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안식일을 다 요약해 놓은 것이 어디입니까? 안식일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책, 레위기서죠. 레위기서 중에서도 몇 장에 모든 안식일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까? 23장입니다. 23장. 자, 우리 레위기 23장을 다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이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안식일이 다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태초부터 지켜진 안식일, 어떤 안식일입니까? 제7일 안식일이죠. 자, 우리 3절에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은 어느 안식일입니까? 예, 제7일 안식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 23장엔, 레위기 23장에는 절기 안식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7일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안식일, 또 더 나아가서는 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명절, 날짜에 대해서 여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식일만 보니까, 자, 그러면 7개의 절기가 있는데요. 자, 몇 개? 7개죠? 자, 뭡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엔요, 나팔절, 오순절,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7개가 있죠. 자, 그런데 이 7개 중에 안식일이 있는 절기는 몇 개입니까? 안식일이 있는 절기 5개입니다. 5개. 무교절, 그 다음에는요, 오순절, 그 다음에는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5개의 절기 속에 안식일이 들었어요. 그런데 절기는 5개인데 왜 7이냐? 두 절기는 안식일이 2번 들었습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 자, 무교절은 첫날과 마지막 날이 7째 날입니다. 그래서 자, 6절, 23장 6절.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안식일입니다. 노동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식일이에요. 자, 그 다음 8절.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무교절에는 첫날과 7째 날 마지막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2번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날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자, 그래서 이날도 안식일입니다. 오순절도 안식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로 가서 7월 달이 되면 나팔절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래서 나팔절이 안식일입니다. 7월 1일 안식일. 자, 그 다음에 25절. 27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는 32절.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 7월 10일은 속죄일인데 이 속죄일도 안식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막절 또는 장막절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래서 초막절의 첫날이 안식일입니다.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는, 자, 무교절은 7일인데 초막절은 하루 더 많은 8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절기는 5개인데 무교절이 2번, 초막절이 2번, 그래서 7번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자, 제7일 안식일과 5절기에 나오는 절기 안식일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은 언제부터 지켰습니까? 제7일 안식일. 태초부터, 다시 말하면 뭐 하기 전부터? 범죄하기 전부터 안식일은 지켜져 왔습니다. 몇 번이나 지키고 범죄했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몇 번 지키지 않아서 범죄한 것으로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얼마나 지키다가 안식일을 몇 번이나 지키다가 범죄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제7일 안식일은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고 이 안식일은 어떤 사람들이 지켰죠? 의로운 사람들이 지켰습니다. 창조 당시에 범죄하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지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인들이 지켰어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좀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이 안식일이 더 빛을 발하고 안식일이 조명되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출애굽의 상황입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5절 누가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1장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보통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안식일이다, 이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죠? 특별히 제7일은 어떤 안식일? 큰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큰 안식일. 그냥 안식일이 아니에요. 큰 안식일. 개역성경 같은 데 보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큰 안식일입니다. 큰 안식일. 예. 근데 이 큰 안식일이 절기 안식일도 아니고 어떤 안식일이요? 매주마다 지키는 안식일이지만 7째 날은 뭐라고 그래요? 제7일은 그냥 보통 안식일이 아니라 큰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이 원어를 보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2번 겹쳐요. 더블.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자, 35장. 출애굽기 35장 2절을 누가 또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35장 2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자, 큰 안식일이다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뭐하라? 죽여라. 끔찍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요한과 야고보. 그런데 이 축복을 받으려면 아울러서 또 무엇도 감당해야 됩니까? 쓴 잔도 먹어야 됩니다. 근데 특권이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지는 만큼 그 특권과 축복이 무시되면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만큼에 해당하는 저주와 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만 받으려고 그러고 뭐는 피해가려고 그래요? 저주나 화는 피해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항상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상 중앙에는 뭐가 있지요? 생명과도 있지만 또 뭐도 있습니까? 선악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생명과만 원하고 축복만 원하고 아주 큰 안식일, 특별한 안식일을 원하지만 오히려 이 큰 안식일을 위반하고 특별한 안식일을 무시하고 일하는 자는 죽이라 하는 사형명령도 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그냥 안식일이 평범한 줄 알았는데 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 제7일 안식일도 무슨 안식일이라고요? 큰 안식일. 그 다음에 특별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서 아까 읽었는데 23장 레위기 2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눈여겨봅시다.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네. 쉴 안식일이니. 여러분 여기도 중복이에요. 중복. 여러분 안식이 무슨 뜻이에요? 쉰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쉬는 안식일이다. 또 중복했어요. 중복. 자, 큰 안식일, 특별한 안식일, 그 다음에 쉴 안식일. 이건 중복입니다. 반복.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 네, 강조. 네.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이거는 뭐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주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생각하실 때 큰 안식일이다. 그 다음에 특별한 안식일이다. 그 다음에는 쉬는 안식일이다. 강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제7일 안식일만 이렇게 강조한 게 아니라 절기 5개의 절기 중에 한 절기의 안식일만큼은 하나님께서 또 큰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31절.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에도 속죄일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31절. 또 누가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레위기 16장 31절. 레위기 16장 31절.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자, 제7일 안식일도 큰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위기서에 보니까 어떤 안식일이요? 속죄일 안식일도 뭐라고요? 큰 안식일이다. 여러분 5개의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5개의 절기 속에 안식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크다고요? 속죄일의 안식일은 뭐하다고요? 큰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안식일, 큰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32절, 레위기 23장으로 돌아가서요. 레위기 23장 32절. 자, 여기에도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자, 제7일 안식일에 하신 말씀 똑같이 하셨어요. 제7일 안식일에 큰 안식일이다, 쉴 안식일이다 그랬는데 이 속죄일도 큰 안식일이다. 그 다음에 무슨 안식일이에요? 쉴 안식일. 이 속죄일의 안식일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조가 되고 있죠? 보셨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안식일을 지킴으로 의로워집니까? 의로워짐으로 안식일을 지킵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자,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의로워지는 것이 먼저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까?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게 먼저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식일 지키는 게 먼저다. 자, 그 다음에 의로워지는 게 먼저다. 손을 드셔야 되는데 다 손을 안 드시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자, 의로워지는 것과 안식일 지키는 게 있어요.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의로워지는 게 먼저 돼야 된다. 의로워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먼저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의로워진다. 손을 안 드시면 안 된다는데 자꾸 손을 안 드시네. 이건 뭐 틀리는 것도 없고 맞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드세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둘 다 동시에 된다.
예, 동시에 된다도 좋습니다. 그럼 동시에 된다. 의로워짐과 안식일 준수가 동시다. 아주 지혜로운 답변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전에는 이걸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 안식일을 지켜야지 의로워지는 거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식일은 언제부터 지켰다고요? 범죄 전에 지켜졌어요. 범죄 전에. 그런데 속죄일 안식일은요? 범죄 후에 내가 죄를 속함을 받은 다음에 이거는 지키는 거지만 이 제7일 안식일은 범죄 전부터 지켜졌어요.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해답은 말씀에서 찾아야 되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시대의 소망을 펴봅시다. 의로워지는 게 먼저인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먼저인지 답이 여기 있습니다. 자, 안식일장 283페이지. 시대의 소망 283페이지입니다. 283페이지. 시대의 소망 283페이지. 이걸 이해 못한 사람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유대인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자, 구속의 역사 707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문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위탁된 제도 중에 안식일만큼 그들과 주변국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킨 제도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준수로 그들이 당신의 경배자로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다. 안식일은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이 분리되어 참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이 될 것이었다.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자, 답이 나왔죠? 자, 안식일 지키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이 동시에 되는 겁니까? 아니요. 자, 뭐가 먼저 되는 겁니까?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돼야지만 그제서야 비로소 뭐를 지킬 수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바로 우리는 안식일 지켜서 거룩해져야지.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려고 아주 열심히 해요. 근데 지킨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돌아갑시다. 에덴으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자마자 의로운 상태에서 지켜지는 게 안식일입니다. 창조되고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안식일 지켜도 그날은 거룩해지지가 않습니다. 이걸 오해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은요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켜야 돼요. 그리고 냉장고를 켜야 돼요. 근데 누가 잘못해서 코드를 탁 발로 쳐가지고 코드가 빠졌어요. 그럼 그 코드를 끼울 수 있나요? 없나요? 유대인의 법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길거리 나가서 이방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꽂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불을 켰지만 유대인들은요 금요일날 불 켜놓고 안식일에 불 안 켜요. 딱 켜져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가요 우리는 문 열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안식일 냉장고는 문 열어도 불 안 들어와요. 다마를 빼놨어요. 이렇게 철저히 지켰어요, 안식일을.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대제사장부터 제사장, 사내들인 회원까지 다 사람 죽일 궁리를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존귀한 날입니까? 이 날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인데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로 가득 차 있어요? 미움과 질투와 자만심과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날만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표징인데 날짜 지키는 거로 표징이 아니라 품성으로 차이가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품성으로. 자, 다시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의는 어떻게 얻어요?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그 믿음으로 의에 참여해서 의로운 자가 되면 그제서야 비록 뭐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졌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말씀하셨다. 거룩한 사람이 돼야지만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근데 그 거룩함은 어떻게 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야만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경배자로 구별할 수 있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을 때에는 안식일을 아무리 잘 지켜봐야 뭐라고요?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안식일 아무리 지켜봐야 뭐가 없이, 그리스도의 의 없이 안식을 열심히 철저히 지켜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 자, 제가 날짜를 말씀드렸어요. 제7일 안식일, 그 다음에 절기의 안식일.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제7일 안식일도 아니고 절기의 안식일도 아닌 또 다른 안식일이 있어요. 어떤 안식일인지 아십니까?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신약을 읽어봐야 돼요. 히브리서를 읽어봐야 돼요. 자, 히브리서 3장. 자, 히브리서 3장. 제7일 안식일도 아니고 절기 안식일도 아닌 안식일. 자, 히브리서 3장. 이것이 또 다른 안식일이요, 세 번째 안식일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7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자, 아까 말했죠, 내 도를 알지 못한다, 시편 95편에. 자, 그런데 여기는 도가 아니라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어디에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그럼 이제 출애굽 운동이니까, 자,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계속 여행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과 대체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곧 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12절, 너희가 삼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이것은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누구에게 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노한 사람, 하나님께서 노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엎드러졌는데 왜 엎드러졌느냐? 말씀하시기를 범죄했기 때문에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 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자, 범죄하던 자는 다 죽었어요. 엎드러졌어요.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근데 범죄하지 않은 사람만 못 들어간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또 못 들어갔어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못 들어갔어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범죄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는요, 순종치 아니한 사람이나 결국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자, 이 안식은 그냥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 1과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자,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좀 말이 어려운데요. 자, 처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약속받은 사람들이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믿음이 결론적으로는. 그죠? 근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범죄해서 못 들어가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순종치 않아서 못 들어갔다. 그런데 여기서는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처음으로 먼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못 들어갔는데 왜 못 들어갔느냐?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자, 여호수아 시대 때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 때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 하면 이제 우리 시대까지 오는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자, 누구한테 남았다는 겁니까?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4장 9절의 말씀이 화입 부인이 선지자가 되셔서 계시를 받았는데 50개의 성경절을 받았어요. 기억하십니까? 초기 문집에 나오죠? 그 50개의 성경절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50개 중에 하나예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럼 누구한테 남았다는 거예요? 1844년 이후 말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남아 있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또 다른 안식일입니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할지니? 힘쓸지니. 여러분, 이 힘쓴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성경구나 예언의 신이 기억나십니까? 14만 4천인이 되도록 힘써 노력하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나 14만 4천인에 들어간다는 말이나 그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범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범죄를 했나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왜? 그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차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차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야 돼요? 라오디게아 시대의 기별에 의하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랬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절대로 차지는 않아요. 범죄를 하거나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근데 뭐를 안 해요? 순종하지를 않아요. 순종. 물론 범죄하지 않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범죄하지 않는 것인데 이런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했습니까? 안 범했어요.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근처에 11조까지 드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주 철저하게 11조도 구분하고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왜? 그들은 의로워지지도 않았으면서 안식일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의로워진 다음에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의로워져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서는 안식일만, 문자만 열심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는 이 안식일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무엇에 대해서 읽었죠? 3장 7절로부터 안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12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안식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사도 바울이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며 안식은 어떤 거며 이런 거 설명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무엇을 감찰한다고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뭐는 개념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자기의 마음의 상태나 뜻은 감찰하지 않고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교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식일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안식일 지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살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더라면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찔러 쪼개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이, 사람이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드러나면 우리의 죄라기보다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악이 드러나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상태지만 악은 드러나지 않아서 마음속에 있어요. 악은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요. 왜? 말씀은 그런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니까. 자, 그렇게 드러났을 때 14절. 그러므로 이제 이 죄악과 죄를 어떻게 해주실 분이 필요합니까? 제사장.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믿는 도리라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그 진리를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이래서 뭘 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안식. 자, 다시 이제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왜 제7일이 큰 안식일입니까? 우리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만 그 힘써 일하는 엿새도 어떤 날이 돼야 돼요? 이 안식에 들어가면 다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엿새도 다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7일은 평범한 엿새 동안의 안식일을 지나서 큰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제야 비로소 큰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 백성들은 엿새는 그냥 보통으로 살고 그저 안식일만 겨우 지켰어요. 먹을 것도 미리 금요일 날 만나 주시고 안식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하는 길을 걷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근데 안식일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 돼야 됩니까?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이사야 58장 13절. 여러분, 안식일이 회복된다는 말은 야, 우리가 여태까지 주일날 교회 다녔는데 아니야, 안식일에 교회 다녀야 돼, 안식일에 예배 드려야 돼, 이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날이 기뻐하는 날이 돼야 되고 즐거운 날이 돼야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은 안식일만 기뻐하라 그랬어요? 안식일만 즐거운 날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7일이 다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6일이 다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7일은 더 큰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은혜를 더 받으니까.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자, 여호수아가 안식에 들어가도록 해준다 그랬는데 이 여호수아가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요. 자,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누가 찾으시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신명기 4장 37절. 신명기 4장 37절. 신명기 4장 37절.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38절이요. 40절까지.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게 하시며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너 후손이 복을 받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안식에 들어가겠다 그랬는데 그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아무도 안 사는 땅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부터 뭐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부터 전쟁을 해야 돼요. 왜?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안식의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안식은 그냥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뭐를 완성해야 돼요? 이 안식을 완성해야 돼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을 때에 비로소 뭐가 옵니까? 정말로 안식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기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뭡니까? 안식입니다. 들어가는 것부터가 안식. 그러나 이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이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땅은 다 몰아낸 다음에 주는 땅이 아니고 이 땅에 들여서 너희들이 뭐 해서 싸워서 이겨야지만 그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을 시작하는 것부터가 뭐라고요?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누가 또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찾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정령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전에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미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는 게 벌써 예언되어 있어요. 멸절한다. 자, 우리 과정 공부 시간에도 배웠지만 왜 이스라엘이 멸절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관계가 정립이 안 되고 분명히 다 쫓아내라 그래서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니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서 결국 AD 70년에 가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게 모본이 아닙니다. 절대로 모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도 이제 안식에 들어왔어요. 제7일 안식일도 깨닫고 절기 안식일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마음의 안식도 깨달았는데 이 안식을 계속 투쟁해서 결국 어디에까지 가야 됩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쫓아내는 짐승인과 그의 우상을 완전히 승리하는 데까지 가야지만 완전한 안식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입 부인이 첫 계시를 봤는데 바로 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초기 문집이 있으니까 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초기 문집 19페이지. 초기 문집 19페이지. 첫 계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 계시를 거의 다 보신 다음 하신 말씀. 첫 계시의 마지막 부분. 이게 문단을 자를 수가 없어서 제가 첫 문단 2004페이지 중간 왼쪽 단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단의 처음이거든요. 자, 이제 모든 계시를 봤어요. 특별히 14만 4천인에 관한 계시를 보셨습니다. 이 성전은 7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으며 7개가 모두 매우 찬란한 진주가 박힌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거기서 본 놀라운 사물들을 다 묘사할 수 없다. 내가 하늘 가나안의 언어로 더욱 좋은 그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묘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거기서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금 글씨로 석판들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성전의 영광을 본 후 우리는 밖으로 나왔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두시고 도성으로 가셨다. 잠시 후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었다. 오라, 내 백성아, 너희는 큰 환난에서 나왔고 나의 뜻을 행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했다. 이제 내 만찬에 참여하라.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시중을 들리라. 우리는 할렐루야 영화롭도다 하고 외치면서 성 안으로 들어섰다. 거기서 나는 순은으로 된 식탁을 보았는데 그 식탁의 길이가 여러 마일이 되었으나 우리의 눈은 그 식탁 위를 다 볼 수 있었다. 나는 그 식탁에 차려진 생명나무의 열매와 만나,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 외에 많은 다른 종류의 과일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께 그 과일을 먹도록 해달라고 졸랐다. 그때 주님께서 지금은 안 된다. 이곳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지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만일 신실하게 행하면 잠시 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게 될 것이며 솟는 샘물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너는 지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네게 보여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한 천사가 나를 이 어두운 세상으로 조용히 데려다 주었다.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 더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침울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더 좋은 땅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쓸쓸하다고 느낀다. 아,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그곳으로 날아가 뭐 하련만? 안식하련만.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안식은 바로 이런 안식일입니다. 이제 영원한 투쟁도 끝나고 영원한 싸움도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잔치에 다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안식. 그러나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읽고 마치겠는데 그것이 너무나 길어서 제가 한 장씩 나눠드렸죠. 자, 저부터 읽겠습니다. 한 문단씩 자 차례대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은 오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하시며 그분의 손님들을 초청하신다. 결혼의 주인께서는 곧 오신다. 보라 그분이 문에 당도하셨다. 그분이 당신을 영접하는 것을 물리치고 당신이 그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문을 여는 것을 지체하지 말라.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라. 그래서 그대가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준비된 영원한 안식과 결코 시들지 않는 영광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 말씀하신 분이 오심을 위해 누가 준비할 것인가? 만일 우리가 합당한 우리의 의무인 영적인 의무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께 간합될 만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이 생의 사소한 걱정에 휩쓸리게 된다. 심지어 우리가 그분의 관심과 보호, 그분의 신령한 도움을 위해 구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날의 즐거움을 잃게 된다. 우리는 그 날을 통틀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달콤하고 녹이시는 영향을 받지 못하고 넘어지며 쉽게 절망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영혼의 대적은 우리를 이기고 종종 그렇게 하며 우리를 억압과 죄로 이끈다. 우리는 종종 마르다와 같이 많은 섬김으로 방해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마리아의 행동이 얼마나 더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그분은 말씀하신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김장군. 그럼 다른 분이 대신 읽어주세요. 이 헛되고 기만적인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와 영원한 관심 사이에 오는가. 일시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솟아나 영적인 것들을 방해한다. 우리는 의의 원수에게 우리를 몰아가도록 허용하여 우리는 이 생의 사물에 관여하게 된다. 우리는 부족한 것으로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 때때로 큰 의무들을 소홀히 한다. 만일 우리가 힘을 달라고 일시적인 의무를 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동시에 악을 정복할 은혜와 지혜를 달라고 간청한다면 또한 우리의 소망이 위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의 대화가 하늘에 있다면 그리하여 우리가 오는 모든 이들을 청하신 인자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집을 마련하시고 위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 부르심과 초청을 물리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우리는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버리고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면 왕국에 들어갈 기대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리다. 누가복음 14장 24절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위대하고 영원하신 아버지가 그분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하셨다. 우리는 이 엄숙한 초청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그분의 종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말 것인가? 오, 어찌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을 위해 준비하기를 조설하는가? 그 초청을 받아들일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이 있다. 제 시간에 제대로 그것들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다. 귀인이 돌아왔을 때 준비된 자들은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으며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더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는 대답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거룩한 경고에 주의를 잘 기울이고 결혼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면 그분의 집을 채워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우리는 신실한 것으로 발견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에 부지런하여 신실한 자에게 약속된 상을 받게 되기를 빈다. 이것이 나의 기도이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 이 좋은 편을 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 제7일 큰 안식일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엿새 동안 우리가 힘써 일했지만 이날 또한 우리에게 안식일이 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이날은 즐거운 날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매일이 그러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또 다윗에게 오늘날 너에게 이 안식일을, 새로운 안식일을, 또 다른 안식일을 소개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님 오시기 직전에 당신의 백성들이 이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으로 이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이 놀라운 안식에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안식일을 지키는,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백성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마음에 모시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먼저 초청받은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또 다른 부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또 다른 부르심에 우리 모두 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